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게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때 이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종종 이야기할 때 뭐 X세대, 옛날에 그랬죠. 90년대 X세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와서는 Y세대라 이렇게 해서 90년 태어난 사람들 Y세대라, 그러고 나더니 또 2000년대생을 향해서는 Z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마다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X, Y, Z 세대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은 올드 세대라 그런 거요. 옛 세대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코로나 세대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있죠. 학교뿐만 아니죠.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24시간 돌아다녀야 되는 이걸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모습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격변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그냥 혼란한 격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격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런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이런 시대를 좀 경험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물론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괴로운 삶을,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 긴 시대, 한 시대예요. 거의 한 100년 정도 되는 이 시대죠. 뭐 이런 한 세대를 정말 행복히 보냈습니다.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던 사람이 솔로몬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솔로몬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당했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시대가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열국 사람들이 다 솔로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련하였던 겁니다. 그 자부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 모든 열국의 왕들이 그것도 막 온갖 선물을 가지고 와서 딱 바치면서 우리에게 왕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걸 보고 있던 이 국민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통일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의 종말이 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르호보암부터 이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달려집니다. 이때는 분열 왕국 시대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그 찬란하였던 그 아름다움은 이제 다 사라지고 분열 왕국 시대, 분단 왕국 시대. 우리가 분열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수가 나도 지금 되게 어려운 것은 북한에도 홍수가 났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저 환강댐을 개방하면은 그냥 이 임진강이나 한강이 막 넘쳐나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고 하면은 우린 정말 어려운 걸 당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통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서로가 새롭게. 하지만 분단은 그만큼 불안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불안하고요. 또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근심이 많은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한번 그냥 미사일 한번 쏘면은 온 나라가 우리는 그냥 근심에 쌓이잖아요. 이게 분단이에요. 그런 분단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그런 분단의 첫 번째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만이 아니라 또 다른 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분할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 분단 왕국이 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분단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죠. 분단되기 전 통일왕국 땅이니까 그 세겜 땅은 어디냐면은 지금도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계곡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여로보암이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냐면 애굽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저 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저 남쪽 끝에 있는 애굽 나라에서 이 여로보암이 들은 겁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은 아주 유능한 그런 어떤 건축 기술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성을 건축할 때 감독을 하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감독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은 실로 사람 아히야라고 나오잖아요. 이 실로 사람, 이 선지자 아히야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네가 왕이 될 거다.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런 사실을 듣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대적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솔로몬이 이 대적을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은 곧바로 도망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그 애굽에서 세겜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르호보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 앞에 서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예전에는 솔로몬이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줘야죠. 또 다윗 자신의 왕궁도 줘야죠. 그런데 그 왕궁이 대충 지은 게 아니었잖아요. 저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와야 됩니다. 대리석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전부 다 사람 손에 의하여서 바닷길을 통하여서 다 사람 손, 또 예루살렘까지 그걸 올려야 되는 거야. 도로를 통해서 다 올려야 되니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바다부터 시작해서 산 꼭대기까지 그 모든 재료를 나른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성도 건축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왕께서 이제 뭐 나라 성전 건축할 것 또 궁 건축할 것도 없으니 이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정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3일 이후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르호보암 왕이 무엇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원로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또 자문을 구합니다. 두 개의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두 원로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요청이 합당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해 줍시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뭐가 모자란 게 있습니까? 지금 왕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일이 지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다시금 르호보암 앞에 와서 르호보암 앞에 와서 질문의 답을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너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아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를 들었던 여로보암 생각해 보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희망을 품고서 저 애굽 땅에서 피신 갔다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이 소리에 이 여로보암은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에 섞인 외침을 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선 업이 없다. 분노에 섞인 말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역군의 감독이니까 노동을 총관할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을 총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이 역군의 감독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되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차출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로 죽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정부에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할 뿐만 아니라 뭐죠? 정부의 반정부 활동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겠다. 그죠? 그거를 왕이 보낸, 그죠? 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죽이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의 닿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왕국이 분열되어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사건이 바로 역군의 감독 하도람이 죽는 행위입니다. 다음 이제 11장 가게 되면 그래서 그냥 르호보암이 분노를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정말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되게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본문을 계속 설명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본문을 하나로 이렇게 말하자면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가 주는 공동체의 아픈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가져오는 거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장면들을 잘 보아야 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가 공동체를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통일이 분단이 되는 슬픈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픔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분단된 나라가 됐잖아요. 분단된 나라 이전에 독립된 나라, 모두가 행복했던 그 해방의 공간에서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분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조국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줬다 할지라도 원초적으로 분단이 되었다라는 건 슬픈 역사를 남겨준 겁니다. 그거 남겨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선조들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가 그 시대에 살아봐라. 그게 쉬운 일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겠죠. 쉬운 일이었으면 아무나 그 자리에 갔겠죠.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사실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분단된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은 어디에나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만 그러겠습니까? 국가만 그렇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걸 하나로 본다면 모든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모든 공동체의 분열은 다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겠는가?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혜로운 자를 세우셨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는 이유는 앞선 왕인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지도자였잖아요.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가 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였잖아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 왕은 나라를 평화로 이끌어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가진 왕이었지만 분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인데 앞선 지도자가 정말 탁월할 때는 뒤에 오는 지도자가 참 힘듭니다. 그거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너무 잘해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비교가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가슴이 이것만 해도 이게 비교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더 잘하려고 도를 넘을 수도 있어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도를 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지도자가 탁월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좀 힘들 수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르호보암이 처음에 이 원로들한테 찾아간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선임 왕이었던 솔로몬과 함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자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통치와 또 솔로몬이 살았던 역사적 현장을 잘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백발의 지혜를 과소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세대, 또래 집단의 이야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또래 집단의 이야기가 더 가깝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는 꼰대의 이야기라 이게 듣지 않냐, 나 때는 말이야, 이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럼 또래 집단이 정말로 시대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들의 지혜를 과소평가하였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의 지혜를 잘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르호보암은 지혜를 버리고 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지혜가 없으면 가정이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지혜가 없으면 교회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너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혜가 우리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거죠.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가치 없이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통치의 영역이 저 다네세부터 저 브엘세바 끝까지 완벽하게 다 통치하였지만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예루살렘과 그죠?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 만 다스리고 10지파는 결국 통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 정도의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는 겁니다. 두 지파만 다스릴 정도예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권력이 주어질 때 겸손해야 함을 우리 가르칩니다. 권력을 준 것은 마음껏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권력이 주어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보면요. 부모들이 이 자식 앞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라고 내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물론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근데 뭐죠? 겸손하지 않는.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 권력 가지고 함부로 휘두를 때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조금 높여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동체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의 힘듦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강력한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 왕은 연약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분열되었으니 완전히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패망의 지름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솔로몬이 남겨준 그 강력한 권력으로 희낙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결국은 가장 나약한 왕이 되는 길로 가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까? 모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 너무 금치돼 가지고요. 그 권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그 권력을 사용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저는 가끔 볼 때 요즘 그러잖아요. 검찰이라는 권력, 그 다음에 이 기자라고 하는 언론이라는 권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권력.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만져보지도 못한 권력들이니까.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한 가지 목적이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저들에게 질서 있게 살게 해주라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진 칼인 양, 그냥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보시지 않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권력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어떤 것이라도 권력을 가질 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이라도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주어질 때 겸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권력 가졌다고 자기 마음 맞은 사람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는요, 아이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부모, 할머니 세대가 함께 살 때 행복해요.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함께 통합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옳은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점 잘하면서 이 아이들이 믿으면 잘할 것이고 잘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우리 여기 윤빈이나 성환이나 이 지혜나 석현이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여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원망과 그리고 이 앞에서 또 간절한 요구 앞에서 그는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그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잘 지혜롭게 융합하여서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됩니다.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러나 범법자에 한해서는 난 진짜 정갈로 치리하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다. 범죄에 있어서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내가 가장 온유함으로 함께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융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가지 못하고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죠?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는 끊어지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독불장구식으로 내 생각이 옳소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에 상처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코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 통치자들도 이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또 이 대화를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분열되지 않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독재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무식한 자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볼 때 연약한 것 같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해 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험 받을 때 우리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40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가는 그 길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감당하였습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삼위일체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본을 따라서 공동체가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교회예요. 그 교회라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할 때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 큰 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 일에 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나갈 때 사실은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함께 세워나갈 때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국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가정의 한 지체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함께 세우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지혜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옳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분열의 중심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죠? 연합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분열 왕국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통일 왕국에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거 좋겠습니까? 예? 가는 곳마다 통일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분열의 아이콘이 아니라 나는 통일의 아이콘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모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통일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연합의, 그죠?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분단, 분열, 하나님, 이런 자리에 서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행복이 나타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분열을 만드는 권력이 아니라 통일을 만드는 권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되는 그러한 권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가 됐든, 그것이 건강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재능이 됐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모두를 하나로 묶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